오늘 설교는 기쁘게 살아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성도님은 그럴 겁니다. 아멘. 맞아. 그래.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라고 다짐하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반대로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내가 뭐 기쁜 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혹이라도 속으로 두들두들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후자는 없고 전자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행복해야 할까? 물어보나만 하죠. 앞에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그래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불평해봤자 나만 손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명령하시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을 얻게 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마귀는 떠나고 병원 치료받고 문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 어떠냐 이거예요. 한 프랑스 기자가 동양인을 보고 느낀 이야기를 썼어요. 중국 사람을 보고 또 일본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을 봤는데 정확하게 구분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요 동양인을 보면 단번에 어느 나라 사람이 안 돼요. 무표정한 모습으로 걸어온 사람은 중국 사람, 약간 온화한 모습으로 아주 밝게 걸어오는 사람은 일본 사람, 무표정한 얼굴 더하기 약간 환한 얼굴의 인상은 주로 한국 사람이래. 뭐라 아멘이야 아멘은. 다시 알려줍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오는 사람은 중국 사람, 또 약간 온화한 모습으로 밝게 걸어오는 사람은 일본 사람. 무표정한과 더하기 무뚝뚝하고 좀 화난 것처럼 약간 화난 것처럼 걸어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할렐루야야.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우리가 평상시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봐도 알아요. 외국인은요 가볍게 눈인사라도 해요. 아니면 아침에 만나면 틀림없이 굿모닝 그래요. 아주 눈인사를 분명히 해요. 어떤 사람은 손까지 이러면서 해요. 짧게, 그죠?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만났는데도요 그들은요 분명히 눈인사도 하고 또 이 아침 인사도 하고 손짓으로도 인사를 해줘요. 근데 한국에는요 무표정한 얼굴, 서로 애면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하고 혹시나 어떻게 뭐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해코지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표정이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얘기 나오니까 우리 아파트도 14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른도 알고 뭐 젊은 사람도 알고 어린 아이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인사해요. 근데 가끔 둘이 타여질 때가 있어요. 나하고 어떤 여자하고. 야, 그러면요 불과 14층 엘리베이터 불과 뭐 몇 초만 가는데 약간 뭐 몇 시간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예배 드려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도요 가지가지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웃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볼을 주셨느냐? 웃음볼을 주셨어요. 웃음볼을 주셨어요.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 기뻐서 웃는데, 통계에 의하면요, 어린 아기들, 젖 먹는 아기들, 어린 아기들은 하루에 대략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그저 아파서 울 때 아니군, 그저 배고파서 울 때 아니군요, 쳐다본 웃어요, 이름이. 그저 누가 쳐다보는지 웃어요. 막 그냥 웃는다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커가면서 기쁜 웃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하루 종일 무표정하게 사는데, 하루에 보통 어른이 되면 15번 내지 20번만 웃는데, 그것도 아마 괜찮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것도 못 웃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이 기쁨이고 웃음인데 왜 그렇게 다 잊고 사냐 이것이죠.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기쁘게 살아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왜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또뿐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살면 어떤 일이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미소 천사가 됩시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인상 참 좋으시네요. 다시 인사하세요. 근데 왜 잘 안 웃으셨어요? 자,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 첫째,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만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만 하나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점 가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아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웃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한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필러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웃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딱 눈을 떠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가 다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담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아담을 결혼시켜야 돼. 아담을 짝 지어줘야 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요.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창조주로서는요, 에덴 동산만 창조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어요. 아담의 색시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더 좋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차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죄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떠났어요. 아담은 저주받았어요. 영이 죽었어요. 생활에 저주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인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담의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른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 충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영 되시고 하나님 영 되신 성령님도요 기쁨이,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 뭐냐? 기쁨이 회복됐다, 기쁨 충만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다, 두 번째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신 후에 기쁘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기쁨보다는 불평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우리가, 그죠? 기쁨을 말해야 할 우리가, 기쁨을 표시해야 할 우리가, 기쁨을 전해야 할 우리가 기쁨보다는요 불평을 먼저 찾아 불평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 마저도요 별거 아닌 일을요 불평거리로 삼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것을요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불평을 키워요. 그냥 털어버리면 돼. 한번 따라서 그까짓 거 털어버리면 돼. 아멘입니까? 근데 털어버리면 될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죠? 고기는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고민거리나 불평거리는 씹고 씹으면 병만 돼요. 마음만 상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 불평을요 여기다 저기다 전염을 시켜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효하는 교회입니다. 효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효가 뭐냐고요? 자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것이 효예요. 성경적 효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예요. 그럼 뭐냐? 우리 한 게 어떠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도 효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될 줄 믿습니다. 환경적으로 행복해야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환경도 어떠할지라도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한문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소문만복래. 웃으면 복이 와요. 오래전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요 제일 인기 프로그램이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씨도 나오고 곽규석 씨도 나오고 배삼룡 씨도 나오고 지금
이 땅에 있지 아니한 이규동 씨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나와서 웃으면 복이. 아마 그 텔레비전의 프로 중에 최고의 인기 프로, 최고의 영향력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할지라도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살면요, 기쁜 일이 생겨요. 더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죽은 자로 살리신 하나님, 엄도 있게 하신 하나님, 저주와 간난을 물쳐서 부여하게 하신 하나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믿고 살아요. 세상 사람은 조건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 잠시 잠깐 후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너의 소원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소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힘이 생긴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은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신 거룩한 성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를 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넉넉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바르세 하는 것 봐라. 우리가 삶 현장에서 어떠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면, 그죠? 내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한 영광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찬양의 큰 달란트를 못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찬양석에 서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기뻐요 한다면, 하나님 즐거워요 한다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기죽어 지내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활짝 웃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원 치료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뻐하면 건강해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면 건강해진다. 이 현대인들이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고 싶어. 좀 쉬고 싶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실까? 야, 복이 터졌다 이놈아,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노릇 아닙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편해요. 안락한 자동차나 버스가 회사로 나를 안내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걸어서 오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각종 업무는요,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아도 돼요. 컴퓨터가 다 처리해줘요. 계산도 자기가 뭐 주사 놓을 거 없고 암산할 거 없어요. 연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자계산을 톡톡 치면 그냥 답이 다 나와요. 또 뿐 아니라 여러분, 엄마들 밥은 밥통이에, 빨래는요 세탁기가 해. 모든 것이 다 편해졌어요. 그런데 현대에는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병하고 부를 정도로 병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마음이 불편하대요. 어린 아이들, 아이고 나 스트레스 받아 그래.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해요. 최근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공부는 1등인지 몰라도 몸과 마음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만 그럴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현대는 다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보약인지를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만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도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것이 뭐냐? 양약이라. 그럼 언제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까?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몸짱 되려고 야단들 한대요. 근데 우리는요, 몸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짱이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기쁨 충만하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이 분노한 몸에서 노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대. 이 호르몬의 그 힘은 뱀이 만드는 독보다, 뱀이 만드는 그 독 다음으로 강한 독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자기가 화가 나면 몸에서 나오는 독이 뱀의 독사의 독 다음으로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을 물리면, 독이는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나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독사의 독 다음으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병이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된대. 병 걸리거나 빨리 늙는데, 여러분, 병이 안 걸리려면, 빨리 안 늙으려면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기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면요,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 감동하고 살면요, 다이돌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요, 노화를 방지하면서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얼굴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 성령이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인물을 고치기보다는 이제 인상을 바꿔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이야기를 막 내가 신이 나서 했더니 웃고 야단들 났더라고요. 저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이름은 다 달라. 근데 얼굴은 다 똑같다. 이 녀에다 니은 한 거나 저 녀에다가 니은 한 거나 이름은 다른데 얼굴은 다 똑같아.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누가 죽었다, 누가 자살했다 그러는데 이름은 나오고 얼굴 나오는데 모르겠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 죄송해 이런 말해서. 다 거기야. 그런데 뭐는 달라? 마음은 다 달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뭐 사고가 나서 얼굴이 망쳐졌다든지, 아마 화재를 나서 이 몸이 망쳐졌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아니고는 하나님은 사람마다 특별한 얼굴을 다 주신 거예요. 특색 있게 주신 거예요. 그 얼굴을 가지고 그저 잘 가꿔서, 마음이 잘 가꿔져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버리면 그 인상은요, 특별히 특징이 있는 인상 되어서 누가 봐도 알아. 누가 봐도 찾을 수 있어. 그런 마음, 그런 인상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얼굴 모양 바꾸지 말고 인상을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을 바꾸며 인생이 바뀌어지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기쁘게 웃어보자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뻐하며 화목해진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효운동합니다. 화목운동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애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이, 하모니.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성경도요, 화목이라는 말, 연합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웃음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사는 현장은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번 웃어보세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면 기쁘게 웃어봐. 이런 말이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이 한 말을 내가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볼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주일 즉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야, 정말 멋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주일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아멘입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일터는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 화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까요? 싸울 일 없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만나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직장 동료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까요? 아니죠. 우리 속담에도 멋있는 속담 있잖아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멋진 말입니다. 실수가 많아도, 좀 부족한 게 많아도 그저 웃으면, 웃고 가면 침 뱉기는커녕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알았어 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야 화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살아야 화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집이 넓어서 가족 간의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방, 아빠는 아빠 방, 딸은 딸 방, 아들은 아들 방, 할머니 할머니 방. 방이 많으니까 방마다 다 들어가서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게 뭐 화목하냐 이거지. 조용히 목사님 설교집에 그런 설교집이 있어요. 그런 간증집이 있어요. 한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러니까 아들, 딸 10남매가 사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이 토담집 줘놓고 방 하나, 10식구가 다 살아. 이불도 하나, 10식구가 다 한 이불 살아. 근데 그 이불은 금강산 백두산 이불이래. 뭔가 그랬더니 몇 년째 솜을 틀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이 뭉쳐서, 이건 큰 거는 백두산, 작은 거는 금강산, 또 작은 건 한라산. 그렇게도 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정, 예수를 믿고 화목해 살아서 그 가정 10남매 중에 목사가 넷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돈 때문에 불화할 수 있어요. 많은 돈 때문에 불화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할까 말을까, 이거 참,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저 월계동에 새 아파트 28평짜리를 사서 살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셨어요. 아들, 딸 3남매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부는 제일 작은 방에 거기다가 옷장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옷장 넣어놨는데 딱 둘은 둘이 딱 몸이 붙어. 뭐 싸울 수도 없어. 돌아 놓을 수도 없어.
그만 얘기할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거기서 한 1년 살았던 것 같은데 제일 우리 가족이 화목했던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안 화목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화목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화목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웃으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요. 밝은 표정을 지으면 돼요. 환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살면 돼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기쁘게 감당하면 돼요. 남편이 그렇게 살면 아내는요, 불평은커녕 남편을 존경할 거예요. 화목해질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화목해질 거예요. 구역장이 그렇게 살면 구역원은 본을 받게 될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 모든 직장원들이 그저 노사가 힘을 합쳐서 환경이 어려워도 자, 한번 우리 회사 키워보자. 으쌰, 으쌰, 으쌰 할 거예요. 조두동 장로님,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떤 난관이 와도 힘을 합쳐서 뚫고 나가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목이 좋다고 하니까 화목을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일부러 화목하려고 하면 더 어색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기쁘고 즐겁게 웃는 낯으로 다가가면 돼요. 상대에게 기쁨 주는 존재가 되면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요, 2번 웃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웃고, 그냥 웃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전염됩니다. 감사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웃음을 전염시키며 삽시다. 그러므로 각자 나로 인해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화목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화목해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화목한 세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방언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웃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웃으며 다가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만들어내는, 또 화목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모두가 기쁘게 살면 생산력이 증가된다. 여러분, 경제가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계부가 흑자가 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살면요, 생산력이 증가돼요. 경제가 살아요. 여러분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면요, 여러분의 가게가 절대 흑자가 안 나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적재 요인이 무언가 가만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마 아이들 치료비 나가는 게 많을 거예요. 홧김에 남편들 술 먹어서 나가는 것도 많을 거예요. 화병 걸려서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면요, 그죠? 잘못된 지출이 나갈 게 없어요. 가게 흑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또 그 뜻을 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꼭 뜻이다 하고 지목한 말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 좋은 점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생산력 증가. 여러분, 억지로 일해보세요. 사고만 납니다. 불량품만 납니다. 또뿐 아니라 돈만 보고 일해보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한다면요, 발전이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도 나오지 않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의만 겨우 감당하기 때문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종의 인생이에요. 내가 직장의 종이구나. 내가 좀 물질의 종이구나.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같은 일을 하되 신바람 나서 일하면, 신바람 나서 공부하면, 신바람 나서 봉사하면 상 있고 보람 있고 면류관 있고, 또 뿐 아니라 거기에는요 즐거움이 더 상승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바람 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황수관 박사가 돼요. 황수관 박사는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신바람 나게 하는 박사, 황수관 박사 그래요. 사실 그분은요 얼굴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광덕뼈로 좀 나오고 특징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연습한다고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웃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대한민국 중에 웃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분이 황수환 박사일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인상을 뭘로 바꿨어요? 자기가 날마다 연습했어요. 기쁨을 연습했게, 웃는 걸 연습해서 삶을 바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놀랍게 축복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인생도 일도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시간 일해도 10시간 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 피곤하다고 말하지, 새 힘이 난다 그래, 신난다 그래, 신난다 그래. 그래서 성과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생산력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 청와대에서, 저 국회에서, 또 모든 공무원이, 경찰이, 군인이, 모든 근로자가, 모든 사장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기쁘게 살아라 한 것처럼 우리가 신나게 살고 신명나게 살고 감사로 살고 감격하고 살면 경제가 또 확 살아나고 여러분 가게에 흑자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는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는 거의 다 남자래요. 그 이유가 뭐냐? 남자는요 요리를 하더라도요 기쁘게 해요. 별로 안 통하는가 보죠. 근데 여자들은요 이왕 가족에게 음식을 주고 밥을 주고 식사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하고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요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대요. 남자들은 조금만 요리하고 또 맛있게 요리해도요 남자가 야 저렇게 잘한다 막 박수를 막 쳐준대요. 그런데 여성들이 잘하는 거 박수를 잘 안 쳐준대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요리하는 것 자체를 즐긴대요. 그 결과 세계적인 요리사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라도요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대요. 또 노력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대요. 천재 위에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음식을 하면서 즐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이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우인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즐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나라 생산력도 올라가지만 자기의 부도 축적할 수 있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키스를 쪽 해주면 교통사고가 팍 준대.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키스를 해주면 월급이 적어도 20% 월급 봉투가 더 두꺼워진대. 아멘. 여기밖에 안 하네. 다른 여자는 그것이 어떻게 안 들리는가 보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현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나만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몰라요.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도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숨이 막혔어요. 로마 당시에 감옥은요, 그냥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답답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죠? 기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성공하려면 기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환경을 안 된다 보니 의식적으로라도 기쁘게 살려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쁘게 살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기쁘게 살지 못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기쁘게 살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기쁘게 살지 못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죠?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 훈련이란 종교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기쁘게 사는 것도 경건 훈련이에요. 기쁘지 않아. 그래, 기쁘게 살아. 기쁘게 살아. 기쁘다고 말해. 기쁨을 시작해. 웃어.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면 기쁘고 좋은 차 사면 기쁘고 자녀 수능 시험 잘 쳐서 대학 입학하면 기쁘고 취직하면 기뻐요. 그런 기쁨은 다 잠시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훈련할 때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이 복이고요, 기쁘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기쁘게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의 힘으로 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쁨입니다. 성령 기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가 용서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영 성령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